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행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위로할 수 없는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은 이제 4장부터 시작되었던 7 인재앙과 7 나팔 재앙이 다 끝나고 또 중간에 삽입되었던 재앙들도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18장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오늘 15장은 서론적인 마지막 재앙의 서론적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의 시험과 그 핍박에서 벗어난 승리한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하늘의 그 천상의 유리바다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은요.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지금 모든 재앙을 이긴 승리한 성도들이 천상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마지막 성도들 마지막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이 모든 사단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또
모세 노래라는 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죠. 15장에. 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이 천상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이처럼 찬양을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재앙이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 대접 재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재앙보다 강력한 그러한 이제 재앙이 심판이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이처럼 성도들이 아직 재앙이 다 남아 있는데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승리를 이미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우리 성도들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 분명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죠. 근데 그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당시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그 제단 주위를 돌면서 그렇게 암송하고 외쳤던 그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했던 호산나입니다.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외침은 사실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죠. 또 십자가 달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승리의 왕으로 입성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맞이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지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만약에 군중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부르고 찬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사실 승리의 사건이었거든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또한 군중들에게 호산나 외치는 승리의 왕으로 맞이하는 것을 기꺼이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는 아직 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 심판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 그 재앙이 다 끝난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상황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근심만 내가 쏟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지금 천상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이 지금 이
찬양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능성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신앙을 고백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 그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 없죠. 나의 노력으로, 수고로, 능력으로 그 심판을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그 전능하심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죠. 마치 지구가 둥근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둥근 공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그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죠. 근데 이 지구를, 아니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때문에 나약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우리 인간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감지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마지막 승리한 성도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고 의롭고 다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라는 그런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우리가 그 천상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놀라우십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과 또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오늘도 이루시죠.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4절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14장에서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거룩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올바른, 유한한, 또 구별된, 유일한, 구별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에 오직 유일하고 올바르고 구별되고 흐트러짐이 없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직 그분의 완전하고 유일하신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고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